한 신랑이 결혼식장에서 이제 결혼 예배를 다 마치고 하객들에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지금 저의 신부를 만나기 전까지 다른 한 여자의 품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장래가 술렁술렁 거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신부를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의 품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왔나. 근데 바로 그때 신랑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여인은 다름이 아닌 저의 어머니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의 어머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장내는 이제 환호성과 이제 박수가 터져 나왔죠. 그때에 하객으로 참석한 할아버지가 큰 감동을 받고 아내가 칠순 때 이 말을 써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칠순 잔치를 이제 벌렸죠. 칠순을 맞이한 이 할아버지는 결혼식장에서 들었던 얘기를 떠올리면서 하객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나는 내 할멈을 만나기 전에 다른 한 여자의 품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장래가 술렁술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장래가 술렁술렁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 다음 말을 까먹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더라? 자,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까먹더라도 정말 이것만은 까먹으면 안 됩니다. 따라하세요. 예배가 기적의 시작입니다. 자, 예배가 기적의 시작이에요.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일까, 이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저의 아들에게 어렸을 때 이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는다. 기복 같지만 어떤 복을 받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나라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예배를 잘 드리는 자신이 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그 후손 대대로 복을 받는다. 제가 이 말을 저의 아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역시 이 말을 강조하는 거죠. 미국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생겼어요. 없던 교회 학교가. 중고등부가 생겼어요. 청년부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집중을 하게 되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 이 삶의 자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삶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다 보면 행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 이 관계가 깨져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참 귀한 분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의 관계가 깨지면 그 자녀는 불행하게 되겠죠. 자, 나의 정말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단절이 되고 교통의 줄이 끊어집니다. 그때 인간의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죽음이 찾아오고 공포가 엄습한 것입니다. 늘 염려 근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주인이니까요. 내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워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스스로 갇히게 되고 스스로 절망이라는 덫 안에 갇혀서
옴싹달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살았던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 같은 이런 사람들은 다 예배자의 끝 그 삶들은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복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나눌 때 행복하게 되고 더불어 함께 기쁨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이 되고 여러분 주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제2의 창조입니다. 제2의 창조.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노아는 110일 만에 방주에서 나와서 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맨 먼저 한 일이 예배였습니다. 제2의 창조입니다. 예배는 모든 삶의 해답입니다. 해답. 예배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도 지속될 수 있는 영광의 예식이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뭘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의 장래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장래를 압니다. 이거는 교회를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26년, 7년 이렇게 오랫동안 해온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거나 잡담을 하거나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거나 그런 사람의 미래가 없습니다. 따라하세요. 예배는 미래를 조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예배 안에 가장 좋은 것들을 예배에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상에서 번제를 드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뭘까? 순양을 예비했습니다. 이 순양은 나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축복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다. 목숨을 걸고 우선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또 극심한 위기가 찾아올 때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우선순위를 두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작정하셔야 돼요. 작정. 일이 잘 안 되는 사람,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 결혼을 앞에 놓고 있는 자녀의 문제라든지 갖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작정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예배를 3주 동안 내가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작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작정. 자, 만약에 여러분 참된 예배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활력이 없죠. 기쁨이 없어요. 안정감이 없습니다. 창의력 넘치는 지혜와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 경험을 가지고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요,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참 존경했던 고 옥하는 목사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이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과 사역의 기초를 잃어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랬어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 드리는 자는 영적인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능력과 지혜와 소유자가 되고 무서운 가능성과 영적인 탁월함을 갖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입니다. 만남. 이 만남의 은총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결국은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적이고 왜 복일까 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예배 속에 풍성한 복을 담아두셨다는 거 담아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속에 풍성한 복을 담아주셨다. 하나님의 관심, 최고의 관심, 최대의 관심이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할 때 풍성한 복이 예배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는 언제나 풍성한 축복이 예배되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따라하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비하신 은혜를 받고 긍휼하심을 입게 된다. 그리고 때를 따라 적절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받을까?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을 받고 영감을 받고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지혜를 공급받게 되고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평강과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접촉이기 때문에 기적이 임하는 거죠. 기적이. 토저라고 하는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삼으시고 따라하세요. 예배자로 삼으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 예. 오늘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날을 구별하고 정성을 다하십시오. 우리는 예배 드리는 날의 복을 받고 참심을 얻어서 나머지 엿새를 사는 것입니다. 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랬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했다. 날. 자,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만든 제도가 뭘까? 일곱째 날에 그 날을 복 주는 거예요. 일곱째 날을.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은 예배 속에 풍성한 복을 담아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예배 속에 쉼의 복을 자, 하나님은 예배 속에 쉼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리게 하셨다. 자, 성경에 나오는 안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어떤 안식이 있을까? 그 하나가 창조의 안식입니다. 창조. 또 하나는 구속의 안식이죠. 구속.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의 안식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루니라 그랬습니다. 다 이루니라. 창조의 완성입니다. 창조의 완성. 그래서 안식일인데 창조 후 첫날을 복되게 했다 그랬거든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속의 완성입니다. 구속의 완성. 이 주일날이죠.
재창조 후 첫날입니다. 재창조 후 첫날, 주일날이.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7절을 보니까 따라하세요.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날, 영원한 안식,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완성, 구속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이게 뭐야? 안식일이요, 주일이요, 그리고 영원한 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어떻게 될까? 쉼을 얻게 된다 그래서 쉼을. 자, 근데 출애굽기 31장 14절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명이 끊어질까? 서서히, 눈으로 보이지 않게 서서히 기억하십시오. 서서히. 안 돼요. 서서히 안 되게 돼 있어요. 눈으로 잘 보지 않아도 서서히 내리막이에요. 서서히. 이게 성경입니다. 민수기 15장 35절에 반드시 죽이고 돌로 치라 그랬어요. 창조의 완성은 7일께 하자는 것인데 이게 사역의 완성이죠. 구속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20절부터 21절에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쉼을 주지 않아요. 끝까지 애쓰고 수고하나 서서히 내리막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재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배드리지 않고 십자가의 은총을 거절하고 내 스스로 살겠다 독립선언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6절입니다. 따라하세요.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다. 나 스스로 노력해서 인생을 살려는 어리석은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점점 끊어져요. 관계가 멀어져요, 하나님과.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뭘까? 따라서 하나님은 예배 속에 신비한 복을 보충해 주신다. 자, 이 하나님 예배 속에 아주 신비한 복, 하늘의 복을 보충해 주시는 보충.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였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주 붙들어야 될 중요한 단어가 복입니다. 복. 근데 뭘까? 이 복 가운데 날이 복을 받았다는 거야. 날. 그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날을 복 줬다. 자, 날이 복을 받았다. 창조물이 복을 받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복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다시 말하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거기다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완성하는 거. 우리 가정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 후에 첫 마디가 복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배드리고 나니까 복에 관한 얘기. 아브라함을 부른 후에 첫 마디가 복에 관한 얘기.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부른 후에 첫 마디가 복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정하라는 거예요. 작정. 여러분 예배의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2019년도부터는 우리가 오후 2시에 예배를 부활해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점점 문제가 수요 예배도 점점 사라지죠. 금요 철야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횟수를 줄이게 되면 이게 좋아할 사단의 세력밖에 없는 거죠. 지난 금요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 재단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 같아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작정하셔야 합니다. 작정.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습니다. 가족 가운데 질병과 싸우고 있다면 작정해야 돼. 작정.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는데 이 특별 새벽 부흥회조차도 참여하지 못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 가운데 시험을 치고 있거나 입학시험이나 입사시험이나 작정해야 돼요. 지금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될 갈등과 고통이 있다면 작정해야 돼요. 물질적이 잘 안 돼도 사업이 잘 안 된다. 작정해야 된다니까요.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속에 하늘의 복, 신비한 복을 보충해 주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보다 먼저 안식을 주셨죠. 안식. 일보다 먼저 예배입니다. 일보다. 하나님의 복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먼저 복을 선언해 줍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은 결국은 어때요? 아들 이삭이나 손자 야곱이 더 큰 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불순종하면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은 예배를 통해서 임하게 되고 초월적인 생명과 힘이 보충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않으면 내 인생이 끝장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때요? 환도뼈가 부서져 내려도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이죠. 그 후에 야곱은 변화됩니다.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20년 동안 고민했던 골 깊은 바로 형님과의 갈등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록펠러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영적 유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읽겠는데요. 자,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미국에서 교회를 수천 개를 세웠죠. 대학을 종합대학을 6개나 세웠어요. 그 가운데 시카고 대학이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 저는 시카고 대학의 교정을 거닐면서 록펠러를 생각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어라. 그 다음에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어라.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내 오른쪽 호주머니를 11조 호주머니가 되게 하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하고도 원수를 맺지 말아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보다 먼저 성경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10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배당에 가면 언제나 앞자리에 앉아라. 그래서 앞자리를 뺏기지 말아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간신히 주의를 지키는 정도가 돼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은 시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가만 작정하고 믿음으로 이 대림절에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